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도중에 여리고를 들리세요. 그런데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많으신지 수많은 군중들이,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때마침 거기에 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바로 그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자식을 이렇게 낳으면 어려서 많이 죽었죠.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한 아이,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싶겠다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도 못 보고 몸도 약하고 오래 살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도 이 디메오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반대로 귀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렛에 예수란 분이 계신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그 험한 거친 풍랑을 잠잠하라 하면 평온해지는 그런 놀라운 분이 계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식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거예요.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놀라고 좋았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금 웅성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 사람들이 짜증이 났어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나무랬는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널 부르셔. 바디메오가 기쁜 마음으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답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52절 말씀입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생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전승에 의하면 이 바디메오가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데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은 짧아요. 짧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긍휼을 말해요.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간의 불쌍히 여김을 말해요. 사람 간의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것도 좋은 건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긍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적어와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약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다. 이게 바로 긍휼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한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또 얼마나 죄악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못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성경에서 긍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해요. 레헴. 그런데 이 레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여자의 자궁, 모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엄마의 모성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깊은 모성애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2단이 됩니다.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적인 성이 없습니다. 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남자다, 여자다, 이런 이야기는, 성의 구분은 육체를 가졌을 때 성별이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남성이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성적인 사랑으로도 표현하고 모성적인 사랑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표현의 방식이 있어요. 바로 그 모성적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성적인 긍휼, 한없이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모성적인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부부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은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모성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었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었던 존재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지냈어요. 저 같은 남자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와 엄마의 그 교감과 그 사랑은 남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10달을 품고 죽을 것 같은 산고를 통해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이 아이를 낳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젖을 먹이잖아요. 엄마의 젖을 아이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못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죠? 젖 먹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어요. 전몸살이라고 하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면 그 10달 동안 엄마와 자식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한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산이 되면서 분리가 되는데 여전히 몸은 그 아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몸속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젖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이를 기억한다는 몸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인은 젖 먹는 아이를 절대 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모성애의 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저희 큰딸이 한번 크게 아팠어요. 갑자기 급성 맹장이 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딸이 학교를 옮겼어요. 원래 좀 한인들이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한인들이 전혀 없는 학교로 옮겼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중국계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계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초반에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한국애라고, 중국어 못한다고. 그러면서 막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갑자기 아프면서 맹장염이 온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살면서 이 수술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료기술도 의심쩍고 또 그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수술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한밤중에 저희 딸이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가서 보는데 이 수술한 부위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를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이 그 스트레스 받아서 수술한 것도 마음이 속상한데 그 수술한 부위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졸도를 한 겁니다. 이게 엄마의 깊은 모성애예요. 그 연약한 자식, 아픈 자식을 보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아빠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조금만 아프면 그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아유, 내가 초유를 못 먹여서, 내가 모유를 못 먹여서 제가 저렇게 비실비실 되지. 아이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아이가 저럴까. 항상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자녀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 깊은 모성애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택하셨다고 하면서 정말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답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여인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런 여자, 그런 엄마는 거의 없지만 혹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왜요? 잊지 않으려고. 그 자식들, 백성들을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참으로 감동케 했던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헤어졌던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 너 여기 목에 흉터가 있었지? 그래서 흉터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자기 자식을 확인하잖아요. 그 엄마들은 자식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욱이는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대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 대공원, 그 건국대 옆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갔다가 한번 미아가 된 적이 있거든요. 미아가 된 적이 있는데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대요. 왜 그러냐? 제 오른쪽 무릎 뒤에 종아리에 보면 이렇게 콩알만한 그 점이 있어요. 콩알만한 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궁금하시면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네.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파리가 여기 앉았는데 제가 때려가지고 점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재미로 얘기를 했는데 요만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한욱이는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대요. 오른쪽 무릎 뒤에 점 있는 아이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국대 그 서울대공원에서도 제가 이 길을 잃어버려서 그 무슨 방송실인가요? 거기 갔는데 그분이 마이크로 아나운스를 하는데 오른쪽 무릎 뒤에 점 있는 아이가 여기 있는데 찾아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흉터 하나, 자신의 점 하나까지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었노라. 손바닥에 새기었노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성적인 긍휼이에요. 한없이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에는 부성적 긍휼이 있어요. 한없이 악한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시편 10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교독할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부성적인 긍휼이 있는데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 못된 악한 자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악한 자, 못된 자식, 그런 자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아버지에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 미리 달라고 졸라댑니다. 요즘도 만약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나 미리 유산 땡겨주세요 이러면 못된 자식인데, 그 당시는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아주 호로 자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땡겨달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가시오,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졸랐는지 아버지가 결국에는 허락을 해요. 둘째 아들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술과 여자와 도박에 진탕 쓰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돼지 밥을 먹이고 돼지 똥을 치우고 아주 그 천한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도토리 열매를 훔쳐 먹다가 문득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마음껏 밥을 먹고 배가 부른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동네 밖에서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봤는데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런 아들은 아예 안 물려줄 것 같아. 다른 자식한테 다 물려주지.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둘째 아들이 하나 잘한 건 있어요. 뭘 잘했느냐?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것은 잘한 거예요. 사실 많은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아버지의 낯을 피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죠. 요나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보통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근데 한창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는 못하지만 몰래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랬습니다. 몰래 술 먹고 몰래 담배 폈어요. 그런데 양심은 있어서 아버지 얼굴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거나 담배 피고 들어오면 일부러 피해요. 아버지 안 만나려고, 어머니 안 만나려고 이렇게 일부러 방으로 가거나 그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낯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술 먹는다, 담배 핀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계심에도 뭐라 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냥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는 거 제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아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지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문답을 하는데 기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너희들 식기도 하니? 식기도 하니? 그런데 6명이 문답을 했는데 1명도 식기도를 안 한대요.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식기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본이 아닌가?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른 성도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 하세요? 소리가 작은데 식당에 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식당에서 봤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식기도를 하는데 1초 하더라고요. 1초. 이렇게 딱 한 번 고개 한번 까딱이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해도 3초인데 이러면서 식기도가 되나요? 아멘만 하신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식기도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막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공개 장소에서 식기도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믿음이 센 것 같지만 사실 안 세요. 저도 연약합니다. 목사로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별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제 힘으로 성공했고, 제가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왜 제가 동정을 받습니까? 제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저는 동정받기 싫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나는 동정받기 싫어, 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이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주여, 내가 아픕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유,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병은 약으로, 의술로 치료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번 주일은 그냥 평범하게 끝내지 마라, 기도함으로 끝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진짜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구해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의 문제가 있으신 분은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육신이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아버지여 힘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버지여 통증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진영에게는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못된 마음을 용서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여,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단단한 마음에 주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